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Oh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혹이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는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한 자이고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 붙들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Oh
손행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기도하고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세거 지천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세우시고 어느덧 4년이 다가옵니다. 진천 지역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신 분 다 뜻이 계셔서 임을 깨닫고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대한민국 속히 안정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김동환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늘 한자리에서 깊게 전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들 함께 하셔서 악한 곳으로 막아주시고 영권을 부어주셔서 힘있는 말씀 생각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일일이 다 아시죠. 빠른 시일 내에 뜻한 바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강래 전도사님, 목사님 사회대 공역자로 찬양 공역자로 찬양 사역자로 민노와 합창단 지휘자로 하는 봉사하실 때 지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 교우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주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도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족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족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날 미얀마에서 7.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얀마의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상자도 일어났는데, 근데 미얀마뿐만 아니라 그 미얀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그 강진의 영향이 있었는데, 특별히 태국 수도 방콕에 33층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건물만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은 멀쩡하게, 물론 지진이 있어서 흔들렸는데 딱 하나의 건물이, 다만 그게 신축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식간에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방콕에 있는 그 건물만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다리나 또는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3년 전에는 강주의 어떤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1994년 10월 21일 아침에 저는 그때 막 신학교 가느라고 버스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났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어떻게 한강다리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1995년 6월 29일 날 서울 서초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천재지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재고, 그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고 날림으로 공사를 하고 또 하자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 건축비를 아끼려고 제대로 철근을 쓰지 않고 또 철근의 개수를 속여서 시멘트만 보면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건물 모양만 세워놓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수년, 수십 년 지나면서 큰 문제, 하중을 지키지 못. 삼풍백화점도 원래 건축대로 잘 됐으면 또 용도 변경을 안 했으면 되는데, 그 위에다가 수영장 같은 큰 물을 많이 담다 보니까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제대로 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당장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지난 수요일 날 24일 날 또 방콕 얘기인데, 태국 방콕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그 크기가 30m, 30m, 가로 세로 30m, 4차선 도로가 푹 속 깊이가 50m까지 그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확 꺼져내리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꺼져내려서 사상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바로 붙어있는, 그 도로에 붙어있는 건물들 중에 병원이 있었어요. 대학병원이 붙었어요. 그 싱크홀이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500명 정도가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병원의 환자들 또 병원의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이 급히 대피를 했는데, 제가 그 사진과 영상을 봤는데 다행인 것은 그 병원 건물이 바로 그 아주 붙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석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나마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을 했다.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잘 세워내야 되고, 또 위에 건물을 지을 때도 제대로 잘 세워야 된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제일 먼저는 어떤 건물을 세우든지, 물론
단층은 기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세울 수 있지만 층수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땅 속에다가 얼마나 기초석을 잘 세워 놓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료들이, 건축 재료들이 속이지 않고 눈가림하지 않고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처음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고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열매에 대해서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나무가 맺어지는 열매에 따라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이 오늘 찬송가 204장 우리가 부른 것처럼 다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근데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은 사람은 다 건축자와 같다.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근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 더 나가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기독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접하면서 그 위에 집을 짓게 됐다. 요 근래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유수된 것 중에 하나가 개그맨 중에 전유성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25일 날 저녁 9시쯤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36년 전에 그 후배의 이성미 개그맨이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그 많은 기독교인 개그맨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오빠 교회 다니자고 하나님 믿자고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전혀 거부하고 무신론이고 또 불교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전유성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조혜련이라는 개그맨이 그 병실까지 찾아가서 오빠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멘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전유성 그 개그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딸이 하나 외동딸 전재비라고 외동딸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친척들 있는데 같이 예배드린 개그맨들하고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 딸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당신을 알게 돼서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오늘 지금 발인을 해서 장례를 모시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나마 그의 마지막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그의 마지막 삶이 새롭게 지어지는 집을 하나 짓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 누가복음 23장이 생각이 났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여 오늘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순간이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터를 잡았는데 그리스도 터 위에 자기 인생을 마지막 세웠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전윤성 씨가 후회한 것처럼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쉬운 생각을 또 우리가 가져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 속에서 다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들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6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6가지보다 더 많은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열거하지 못하니까 이 6가지 정도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래. 또 이걸 크게 2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한 묶음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 한 묶음이 돼. 또 이거를 설명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는 재료들이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는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구하기가 쉬워요. 쉽게 얼마든지 편하게 그 집을 지을 수 있고, 반면에 금을 구하는 것, 은을 구하는 것, 보석을 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냥 이왕이면 쉽게 살자,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쉽게 구하는 재료들을 인생의 집을 짓게 된다는 게.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쉽게 짓는 게 더 좋고 편하게 짓는 게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백금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요즘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냐면 이 전기를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계속 그런 쪽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게 지금 이름이 막 잊어버렸는데 비트겐슈타인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였는데 20세기에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철학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한 재벌이, 돈이 아주 많은 아버지 밑에서 그가 성장을 하게 되고 갑자기 젊은 청년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산을 그가 받게 됐어요. 그냥 놀고 먹어도, 평생 놀고 먹어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거 갖고 흥청망청 또는 연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사람은 그 많은 재산, 유산받은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서 다 기부를 해버려요.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돼서 계속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철학에 연구를 하고 논리학에 관심을 갖고. 근데 그 비트겐슈타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인물을 지금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인물들은 공통점이 거기 있더라고요. 쉽게 사는 게 아니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자처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가난을 자처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이 그렇게 집을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편하게 사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왔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결심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 사는 인생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각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좀 재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맡겨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그 비유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도 그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았다면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그것을 갖다 주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데 똑같이 들어요. 10달란트 가져왔다고 더 많이 칭찬해주고 4달란트 가져왔다고 더 적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칭찬해요. 그걸 보면은 혹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더해서 2달란트만 가지고 와도 똑같이 칭찬을 들을 거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자기 재능의 대로 자기 사역의 대로 자기 사명의 대로 다 다른 집을 짓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 짓는 집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집을 세워야 된다. 13절, 14절,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집을 다 짓고 나면 불이 지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불에 타는 재료가 생긴다. 다 타버리고 나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불이 지나갔는데도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상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돼가요. 다음 달이면 만 3년 되는데 정말 이마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도 참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를 하다 보니까 너무 순서가 빨리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 봉사를 이제 구역별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제도 그 구역에서 청소하러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주 안 하는 게 다행인데 그런데도 너무 빨리 오잖아요. 혹이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도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을 봉사하든 한 달에 한 번을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매주 하든 어떤 순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만들어 갔을 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음행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늘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다만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멈추지 않고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그래 이제 나한테 안 맡겼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멈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열망했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죽어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아 있어도 혹여나 내가 죽어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귀한 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참 제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뺑뺑이를 많이 돌리시는지, 그냥 선교지에 가서 또 생활하게 하고, 한 20여 년 전에는 몽골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름만 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와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대구 충성교회에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은 중장비 이 포크레인이나 뭐 부르도저나 이런 것들을 대여해 주든지 매매하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 덩치도 굉장히 크고, 손을 한번 제가 만져봤는데 소뚜껑이에요. 이만한 손에다가 거칠거칠하고 막 그런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단기 선교를 오려고 미용 학원에 다녔어요. 그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한 60명 정도가 왔었는데, 그때 그 60명 정도가 각자 이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미용을, 커트는 물론이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 거친 손으로, 그 소뚜껑만한 손으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준 게 지금도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선교사님, 저는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편하고 쉬운 것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 그것을 선택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다 타버리게 되고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더 내 인생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는 책을 참 좋아하잖아요. 독서를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부흥의 여정이라고 김우현 작가가 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이 예전에
팔복이라고 해서 다큐를 만든 적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전도자, 뭐 그거 다 만드신 분이 김우현 작가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자기한테 어느 교단에서 자기들 교회사를 한번 써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쓰게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님께서 딱 주시냐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시대요. 부흥. 그래서 이 부흥에 막 관심을 갖게 되니까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냐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생각이 나게 되고, 또 교수님 몇몇을 만나고 이렇게 상의하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50년 주기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교단에 대한 교회사를 쓰려고 준비했다가 한국 교회사로 넓혀지게 되고 부흥의 역사로 넓혀지게 되고,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세계 곳곳에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90년대 초에 가장 먼저 부흥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영국 웨슬리라는 곳에 한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의 한 작은 교회에서, 그것도 서너 명의 젊은 청년들이 기도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부흥의 큰 역사가, 그것이 인도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세계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끈을 붙들고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의 마음에 불이 붙게 되면 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묵묵히 피켓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끈이에요. 누가 뭐라든 뭐 손가락질을 하든 뭐 좋다고 말하든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져나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선교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뭐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에 뜻을 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구 충성교회 그 안수 집사님, 이 일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져서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건축자가 누구인지 저희들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기초석을 세우게 하시고, 또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저들 힘써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나님 섬기며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 공헌하시겠습니다.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성인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통통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호의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주미경 목사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다음 주 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인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누리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뽑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게 되면 교회 운영님들 정기 기도 모임이 있겠고요. 다음 주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1시에는 중보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겠고 또 저녁 시간에는 개인 자유 기도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10월달에 학가단은 31분에서 40분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하는 학가단 암송 대회가 있는데 다음 주까지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데 미리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일 꼬마 김밥 지금 운영하실 텐데 우체국 앞에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예배 참여해 주시고 혹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니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 터 위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